1월의 첫 번째 주일,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많은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종교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인가, 이제 포럼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이제 모든 종교들의 순서가 지나가고 기독교를 연구하는 순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학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인데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만이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기독교 출신의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기독교의 독특성은 성육신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쉽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어지는 성육신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육신도 부활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될 수 없겠습니다.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되어지고요. 결국에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찾지 못한 채 이 회의가 정체되고 있었는데, 그때에 바로 기독교 신학자이자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하,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독특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이야기했을 때요, 거기는 많은 종교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받을 조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요.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며 독특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공로를 쌓아야지만이, 내가 수고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소위 구원이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내가 어떤 공로를 쌓지 않아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독특함, 특별함은 바로 은혜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부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값없이 그 크신 사랑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사랑받을 자격 없는데 사랑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흘러 넘쳐야 되지 않을까? 또는 기쁨과 찬송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감격, 찬송과 기쁨보다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여전히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이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잘못된 쓴뿌리들, 잘못된 생각들, 삶의 방식들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것이 무엇일까? 설명하기 전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뭐냐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거든요. 수확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 데리고 있던 종들로는 이 수확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어디로 나갔느냐? 이제 소위 인력 시장이라고 하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품꾼들, 일꾼들을 사서 오게 되었습니다. 0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6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인력 시장 보통 아침 일찍 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이 데나리온이 뭐냐면 로마 병사들이 하루에 받는 품삯, 일당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꽤 넉넉한 비용의 돈을 약속하고 이제 품꾼들을 사서 농장에서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요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보통은요 6시에 품꾼들을 다 사서 데리고 오면은 거기서 끝입니다. 하루 종일 일 시키고 6시에 마치면 품삯 주고 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주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6시에 그것을 한번 하고는 9시에 또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부의 품꾼들을 사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되겠다 싶은데 12시에 또 나가고요, 3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도 나갔느냐?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5시에도 나가서 거기서 빈둥거리고 있는, 일을 받지 못했던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일이 끝나고서 모든 품꾼들을 다 모은 이후에 품삯을 정리해서 주는데요. 제일 나중에 왔던 이 품꾼은 어떻겠습니까? 제일 일찍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은 그 시간, 일한 시간만큼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아마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5시에 온 품꾼에게도요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고요, 3시에 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한 사람 한 데나리온, 9시 한 데나리온, 그리고 6시에 처음 왔던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내어주니까 이 처음 왔던 이 품꾼이 어떻게 하느냐? 크게 분내면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일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제일 일찍 와서 제일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내게도 저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주십니까? 저한테는 좀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져 묻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지 않았느냐? 내가 그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너는 약속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분을 내는 것이냐? 그리고 내가 늦게 일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데 내가 선을 베푸는 것 가지고 왜 네가 분을 내는 것이냐?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 받은 것이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꾸중을 받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요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차등해서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인이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또 주인의 말 들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이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이유, 은혜를 놓쳐버리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결단이 이 이야기 속에 들여져 있는데, 그걸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첫 번째는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비교의식,
이웃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 종은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을까? 주인으로부터 꾸중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들이 불평하는 첫 번째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 바로 나머지 품꾼과 자기의 처지를 비교하는 마음. 다른 품꾼이 받은 대접과 내가 받은 대접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감격보다는 슬픔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6시에 다 같이 와서 똑같은 품삯 받고 돌아갔으면 이 품꾼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는요 제가 이제 말씀 있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 주인이 참 얄궂습니다. 이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잖아요. 거꾸로 줬으면 어떡했을까요? 6시에 온 사람 먼저 품삯 주고 9시에 온 사람 품삯 주고 12시에 온 사람 품삯 주면은 사실은요 이 먼저 품삯을 받으면 다음 사람 뭔지 모르잖아요. 뭐 받는지 모르니까 아마 먼저 받고는 약속한 거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5시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하는데 나랑 같은 품삯이라는 겁니다.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대했겠죠.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오면 나는 한 5데나리온 돈을 가능하겠는데 약속한 것보다 더 받아갈 수 있겠는데 아마 그런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인데 문제는 뭐냐? 정작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었을 때 그 기대가 깨어지고 그와 내가 동일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비교의 의식이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서 주인을 향해 달려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비교의 의식, 비교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생각,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무서운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백설공주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쁜 딸이 있는데 계모 왕비가 죽이려고 이제 막 쫓아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이거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가족끼리 막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근데 백설공주 이야기의 가장 비극의 원인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저 왕비의 거울이 왕비의 거울이 이 모든 스토리의 이 비극의 출발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원래 뭐 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 게 거울입니다. 그냥 나만 보고 끝나는 게 거울이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울 보는 게 별로 싫어지는데 있는 그대로 너무 잘 비춰주니까. 네. 근데요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 것도 뭐 고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이 거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근데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물론 질문이 잘못됐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항상 거기에 뭐가 따라붙느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있지 않나? 나보다 더 나은 자가 있지는 않는가? 나보다 더 누리고 사는 자가 있지는 않는가? 그 마음, 그 생각, 그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왕비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좋은 지위를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요 그 딸을 죽이고자 하고 그 모든 가정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결심을 내리는 것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토록 비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그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여 내게 없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무서운 생각이지 않겠는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수고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섬기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더 수고하는 것 같은데, 또는 저 사람 별로 하는 것 없는데 저 사람만 자꾸 인정받는 것 같고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집에 어떤 사람 그런 얘기도 한다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만 인사해주고 나한테는 인사 안 해준다고. 네,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진지해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오늘 별로 바라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느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서운해한대요. 목사님이 나한테는 인사 안 해주는 딴 사람한테만 인사한다고, 자기한테는 안 웃어주는데 딴 사람한테만 웃어준다고. 이거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내가 뭘 받았는지 뭘 누리고 있는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없는 것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성도 인생의 모습일 것인데, 여러분, 이 비교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라는 것은 동력자 의식으로, 동업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업자 맞습니까? 동력자 맞으십니까? 네,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 없으셨으면 오늘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왜 저 사람만 더 낫냐? 저 사람만 왜 주셨냐? 아니고 한 자녀로 부름받았고 한 공동체로 받아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더불어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신 사역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만으로 기뻐합니다. 그것만으로 감격합니다. 저 영혼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동업자 마음, 이 동력자 의식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살펴볼 건 이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은혜를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용직 노동자잖아요. 일 못하면 못 먹고 사는 겁니다. 그날 일 못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할 수만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보다 더 많은 봉급을 약속받고 일했던 것이 바로 이 6시에 왔던 일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렸느냐? 두 번째는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공로의 의식, 비교의식,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 공로의식이 또한 그들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1시간 일했고 종일 수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이만큼 일했습니다. 나한테 더 많은 공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교까지 나가는 건데, 이 공로의 의식, 이 공로의 생각이야말로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삶의 모습이요 태도일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요, 이 6시 일하는 것처럼 일찍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또는 더 많은 사역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함정, 위험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더 교회 자주 나오고 교회 더 일찍 나오고 평생토록 수고했으니 내가 이 정도의 대접은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인정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죄송한 것은 그런 생각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 바로 은혜에 대한 감격, 사랑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하나 둘씩 사라져 갈 수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잘못된 공로의식으로부터, 이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누굽니까?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었던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때문에 매맞기도 수십 번 했던 사람이고요. 모든 것을 이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했던 이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좀 말이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나를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못한 일인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한 판단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로 저울로 내 삶을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내 봉사의 질을, 내 봉사의 진정한 동기를 아시고 그분만이 정당하게 나를 칭찬할 것인데,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그저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겸손하게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는 바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요? 내가 빚진 자다. 빚 받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섬겨줬으니까 내 이만큼 받을 거 있습니다. 내 지금 받을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내어주고 헌신했지만 아직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거든요. 난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불평할 것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그런 나를 주님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심지어 이방의 사도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복음과 세상 앞에 빚진 자일 뿐입니다. 나는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여전히 고백하는 노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공로의 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주님 섬기며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비교가 잘못됐고요, 공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부터 또한 출발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나한테 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의식이,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고 깨어지며 부서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아멘. 더 받기를 원했죠, 그렇죠?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생각하는 순간 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본문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20장 직전에 이 비유가 왜 등장했느냐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흥정 의식을 우리가 더 크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 직전이 무슨 얘기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거든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말씀을 지켜라. 저 어릴 때부터 말씀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 어떻게 하느냐?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지식 있고 수준 있는 부자 청년도 예수님 못 따르네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 주실 겁니까? 뭘 허락하시겠습니까? 질문하니까요,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서 대신 대답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만큼 수고했으면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받아놓고는. 그쵸? 베드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물질하던 사람, 소모없이 살아가던 어리석은 인생, 불로 세워서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서 교회의 반석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건 다 내려놓고 뭡니까? 내가 이것까지 했으니까 더 받을 수 있겠네,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더 누릴 수 있겠네, 그 생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할 때 그의 그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돌이키기 위해 이 품꾼의 비유를 주시는 주님 발견할 수가 있는데, 혹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흥정의 마음이 혹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상 주시는 이신데요, 문제는 상 받기만을, 그것을 내 삶의 동기로만 삼아서 나아갈 때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자 되어질 것인데, 좀 잘못된 동기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마음과 사랑과 진실로서 주의 길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진급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내 자녀 대학 안 보내주시던데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내 자녀 취직 안 시켜주던데요. 하나님 내 열심히 섬겼는데 내 건강 빼앗아 가시던데요. 그래서요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 흥정의 마음이 어쩌면 그 신앙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더 크고 귀한 것을 이미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은혜의 마음, 은혜 의식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이 길 걸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제가 좀 많이 무거우시죠, 그죠? 아닙니까? 저만 무겁습니까? 예, 저는 준비하면서 되게 무겁더라고요. 예, 내가 6시에 일하러 온 품꾼은 아닐까. 그래서 또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 여담이지만, 네, 사실 국방대학교 제가 올 때요, 제가 사실 딴 부대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비었대요. 왜 비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성도가 많아서 목회할 일이 많으니까 원래 가기로 했던 목사님이 안 가기로 했대요. 네, 좀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목사님 계신데 저도 내가 거기 꼭 가야 되나? 네. 근데 어쨌든 또 저는 목회하고 싶어서 왔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힘든 데 와서 고생하고 있지. 하나님 그러니까 더 잘 대접해 주셔야지. 근데요, 그런 마음 드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3개 다 잊어버리시고 다 적용 못해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몇 시로 여러분을 적용하셨습니까? 아, 내가 6시구나. 아, 9시구나. 그렇죠? 먼저 부름보다 많이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6시나 9시 정도 온 품꾼이겠구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예수 믿었어도 아무리 많이 교회 봉사하고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5시에 부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했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5시에 부름받은 품꾼, 가장 큰 은혜 받은 인생들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5시에 부른 품꾼과 같이 늘 감사하시면서 늘 기뻐하시면서 늘 감격하시면서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지 않은 것보다 이미 받은 것이 큰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 빼앗겨도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